시편 35편을 보면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는 정보밖에 없지만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울에게서 다윗이 억울하게 도망치면서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대적은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 또 사울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도 무고한 다윗을 비방하고 또 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잦은 반역들로 겪었던 그 노년 시기에 지은 시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 또 다윗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얼마나 억울해하고 있는지를 본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시는 뚜렷한 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으로 구조를 나눌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5단락으로 이 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구원자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또 두 번째로 4절에서 10절은 원수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은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19절에서 26절에 또다시 원수들을 저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27절에서 28절은 구원을 기뻐하면서 그 기쁨의 노래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특별한 점을 꼽자고 한다면 이 구조에 나온 것처럼 이 2번씩이나 원수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악인을 저주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이 본시만큼은 악인을 아주 강도 있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도피 생활이 힘들고 때로는 반역 가운데 마음이 참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본시를 읽을 때 다윗이 원수를 향해서 얼마나 어떤 저주를 하고 있는지, 또 그의 억울함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리면서 우리가 이 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이 시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나를 고발하는 자들을 고발하시고 나를 치는 자들을 쳐 주소서. 큰 방패 작은 방패 잡고 나서시어 이 몸을 도와주소서. 창과 도끼를 들고 나서시어 쫓아오는 자를 맞받아 쳐 주소서. 나 너를 살리리라 다짐해 주소서. 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해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을 창피해서 도망치게 하소서.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도 같이 야훼의 천사에게 쫓겨가게 하소서. 그들이 쫓기는 길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야훼의 천사로 하여금 뒤쫓게 하소서. 구렁을 파고 그물을 쳐서 까닭 없이 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제가 친 그물에 걸리고 제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져 순식간에 죽게 하소서. 야훼께서 구해주심 기꺼워하며 내 영혼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의 소나기에서 약한 사람을, 수탈하는 자들에게서 가난한 이를 구하시는 분, 야훼여, 당신 같으신 분 또 어디 있사오리까? 이는 뼛속에서 나오는 나의 고백입니다. 그 악한 증인들을 얼마나 일어나 알지도 못하는 일을 캐물으며 선을 악으로 갚고 이 목숨을 노려 싸웁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자루옷 걸치고 심신이 다 닳도록 재개를 하며 기도에 또 기도를 거듭 올렸고 친구처럼 동기처럼 빌어 주었으며 굵은 제복을 하고 모친 상이라도 입은 듯이 슬퍼했사옵니다. 내가 넘어지자 그들은 오히려 깔깔대며 모여들고 모여서는 느닷없이 때리고 사정없이 찢사옵니다. 그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나를 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나의 주여,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달려드는 저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 건져 주소서. 예배 모임 가운데에서 당신께 감사하리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리이다. 거짓말쟁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까닭없이 날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못하게 하소서. 그들은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는 고사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 뿐입니다. 그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는 하하 웃으면서 내 한 짓을 우리가 보았다 하며 고소해 합니다. 야훼여,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히 계시렵니까? 나의 주여, 제발 모르는 채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일어나시어 재판하소서. 시비를 가리소서. 야훼, 나의 하나님, 공평한 재판을 내려 주소서. 저들이 좋아하는 꼴을 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소원을 이루니 속이 시원하구나. 행여나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치욕, 이 수치가 모두 내 불행을 좋아하는 무리에게 떨어지게 하소서. 이 수치, 이 창피가 그들을 덮치게 하시고 나를 보고 우쭐대는 자들이 뒤집어 쓰게 하소서. 웃음과 환성은 나의 무죄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옵니까? 야훼는 높으시다. 그를 섬기는 자에게 평화 있으리라. 늘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옵니까? 내 혀로 당신의 오르심을 찬양하리이다. 온종일 당신을 찬미하리이다. 아멘.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굿 파트너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이혼을 변호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차은경이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한 로펌에서 최고의 실적을 내는 아주 유능한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그 변호사는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일삼고 또 불륜을 일삼는 가해자들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능력으로 승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한유리라는 신입 변호사가 들어왔는데 그 변호사를 만나면서 차가운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또 의뢰인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리는 그런 변호사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가정폭력을 일삼고 또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능력 있는 변호사를 만났을 때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여유롭고 당당하고 또 아무런 걱정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변호사가 모든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변호사는 의뢰인을 향해서 나는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드라마와는 좀 별개의 일이지만 실제로 한 로펌 회사에 자신을 변호해 준 변호사에게 이런 감사의 글을 썼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사안이 변호사님을 만나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통화 첫 마디에서부터 든든한 내 편이 생겼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셨고 법률적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고 명료하게 안내해 주어서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의뢰인이고 또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선 변호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 계셔서 다윗은 안도할 수 있었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히 내 편, 우리 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 편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또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대신 상대해 주시고 대신 다퉈 주시고 싸워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다투다라는 말은 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 흔히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고발한 자들에 대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변호를 받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패도 창도 필요 없으신 분이지만 2절과 3절에 보면 방패로 막고 창으로 무장하셔서
우리 편에 서 계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장한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시다면 그 어떤 대적도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늘 비교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울은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사 준비를 다 마쳐놨는데도 사무엘이 이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 사울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자신이 제사장도 아닌데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가 마치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보지요. 사무엘상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은 백성들이 자신에게 흩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사람이 많고 병력을 잘 갖춰놔야 자신이 승리한다라고 여겼기에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서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고백으로 매사에 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자신의 편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든지 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든지 심지어 자신이 죄를 짓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셔서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또 자신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편에 계시다면 어떤 대적도 또 어떤 상황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편에 서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뤄주고 계시니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고 계시니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또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우리의 편에서 싸우고 다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한 내 편으로 서 계신 분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로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원수들을 향해서 8가지 저주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그들이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5절을 보시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 6절에 보면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해달라 하고 있고, 네 번째로 마찬가지로 6절에 그들의 뒤를 여호와의 천사가 뒤쫓게 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숨긴 그물에 자신들이 잡히게 해달라, 또 완전히 멸망하여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이 저주의 기도를 원수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전쟁을 나갔지만 이 사울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의 감정이 어떤지는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곳곳에서 다윗의 마음과 감정과 심정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자신을 이유 없이 쫓고 원수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감과 절망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전에 자신을 쫓아오는 원수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했지만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14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다윗은 원수들을 친구처럼 형제처럼 대했었고, 그들에게 어려운 일과 슬픈 일이 있으면 마치 모친상이라도 당한 것처럼 몸을 굽히면서 함께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까닭 없이 수치를 당했고, 또 19절에도 보시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선이 악으로 돌아오고 까닭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원수들을 향해서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그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기를 저주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혼란을 가져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다윗처럼 이렇게 저주하며 기도해도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구약의 이 시 말고도 저주시들을 보면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기도해도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내면 속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가 저지른 잘못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 감정이 상대방에게 향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감정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 또 그들을 저주하는 마음들, 당연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가면을 벗고 또 가식을 벗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다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것들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저주와 억울함과 분내는 마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토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는 솔직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한 말 중에 거짓이나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다 말씀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해야 그를 위해서 변호를 잘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진정 내 편이라고 여긴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때로는 분노의 마음들까지 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모든 감정을 토로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들을 솔직히 내놓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내 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다윗은 자신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을 무찌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합니다. 나를 공판하셔서 나의 송사를 다스려 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징계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분노하고 또 저주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우리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손으로 갚아야 속이 시원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또 내가 성공해서 잘 되어서 그들을 찍어 눌러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벨라 굴에 숨어 들어갔을 때
이 사울이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옵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볼 때 신하들은 그 다윗이 지금까지 기도하던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 기도를 이 순간 이루어 주시려고 이 사울을 이렇게 무장 해제시켜서 오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울을 하나님이 그의 앞에 딱 내려놓은 거라 생각하고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무런 그를 해하지도 않고 그저 옷깃만 살짝 베고 그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다윗을 쫓느라 피곤했는지 사울을 포함해서 모든 병사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진영에 내려가 보니 다 잠들어 있고 또 사울도 누워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다윗은 원수와 같은 사울을 향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면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서기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률 용어 중에 진술 거부권 또는 묵비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소송 관계인이 신문이나 어떤 질문을 할 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는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휘말리게 됐을 때 이 변호사는 항상 하는 말이 항상 말을 아끼고 웬만해서는 저를 통해서 이야기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변호사가 말하기도 전에 자신이 억울해서 먼저 말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 서서 싸워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기회가 찾아와도 직접 나서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여겨지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믿으면서 자신은 한 발짝 물러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원수를 갚고 보복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바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지도자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굿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모세가 굿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모세가 독차지하고 있었던 지도력 또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해 있던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모세가 굿스 여인을 맞이하자 이것을 빌미로 모세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충분히 아론과 미리암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찍어 누를 수 있었지만 이때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 향해 입을 닫았습니다.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두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또 모세의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길들여진 야생마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길들일 수 없고 통제가 되지 않는 이 야생마를 아무도 태울 수 없었던 이 야생마를 훌륭한 마부가 길들입니다. 그래서 마부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춥니다. 이 마부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해서 비방하는 사람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자신에게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을 심판하셨고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즘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전쟁이 나려고 하고 작년에는 또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아이들을 가족들을 학살하고 또 어떻게 일반 사람들까지도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전쟁이 왜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끊이지 않고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한 번 당하면 더 크게 보복해 준다라는 그 피해 보복 때문에 그 전쟁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랍인들 중에 전통 유목 생활을 하는 그 베두인족이라는 이 족이 있습니다. 이 전통을 고수하고 현대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랍 사막을 횡단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조금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을 지나갈 때, 그곳에 야영을 칠 때 어떤 도적들을 만나면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베두인족을 쉽사리 건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떤 해로움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 후손 대대로 피해 복수를 한다라는 소문이 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베두인을 습격하면 이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면 당사자 혹 그 후손이 죽을 때까지 그를 찾아와서 복수하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복수하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내팽개치고 또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 원수를 갚는 일에만 몰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을 원수 갚는 일을 하다가 결국 그것을 마치지 못하게 되면 그 자녀에게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 그의 생애는 결국 무엇인가를 계속 갚아주려고 원수를 갚다가 그 일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복수하고 무엇인가를 되갚아 주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불행하고 또 괴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원수를 갚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전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 자녀와 부모의 그 몰래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직장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과연 부모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한 자녀가 아빠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직장 그만둘까 봐. 그러자 이 아빠가 대번 하는 말이 누가 내 딸을 힘들게 하는 거야. 그 상사야. 내가 당장 회사에 가서 다 뒤집어 놔야겠다 이러면서 더 역정을 내시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괴로움을 당할 때 또 누군가 괴롭힐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장에 그 괴롭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원수를 갚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고된 일인지를 알고 그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그저 평안히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원수를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분노와 모든 어려움들 또 두려운 마음들 또 미움의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또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토로함을 들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증거하리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편에 서 계신 주님, 그리고 대적을 향해서 의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응원한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늘 주님을 칭송하고 찬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어린 자녀를 키울 때는 에너지와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미 자녀들을 다 키우셔서 그때의 시절이 기억이 안 나실 때도 있지만 저처럼 한 2살, 4살, 5살 이런 아이들을 키울 때는 손이 많이 가고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극히 적습니다. 돈을 벌어다 줄 수도 없고 집안일을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스스로 하지도 못합니다. 말도 잘 안 듣고 또 부모의 속을 썩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 하나 불러주면 힘이 납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들으면 모든 피곤함과 힘듦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 전에 누워있을 때 아빠가 최고로 좋아, 엄마가 최고로 좋아 라는 말을 들으면 하루의 피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는, 또 우리를 대변해서 싸우시고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모든 관계를 해결해 나가려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뒤에서, 하나님의 뒤에서 그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원수들의 큰 어려움 속에서 또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의 기도를 드리면서까지 그 어려움을 겪는 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힘듦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늘 우리의 편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토로할 수 있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앞에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